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청교도들이 1620년에 영국으로부터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독특한 명절입니다. 자, 이 명절을 지키게 된 데에는 어떤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또 아주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에 거의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지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죠. 퓨리탄 필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지금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플리머스라는 그 도시에 지금도 뭐 조그만 시골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해변에 그 바위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도착하고 상륙한 것에 감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락이라고 그러고요. 그 플리머스에 있는 바위라고 합니다. 자, 거기 도착을 하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이 신대륙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원래는 여름이나 늦어도 가을에는 도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겨울을 잘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항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뭐 길어져 가지고 이들이 1620년 겨울 한겨울 즉 크리스마스 근처 돼 가지고 플리머스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는데 이게 뭐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이 도착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여러 가지 풍토병과 혹은 인디안들의 그 공격에 해가지고 47명이나 죽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죽었어요.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621년에 드디어 추수를 해가지고 주변에 인디아들을 초청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이 1621년 가을에 예배를 드린 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그때 역사를 보면 주변의 인디안들이 거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사슴 5마리를 잡아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마늘도 가져오고 앤티초코라고 하는 야채가 있어요. 맛있는 건데 그것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체스넛, 밤도 가져오고 크랜베리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터키도 잡아가지고 가져오고 터키 칠면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최초의 그 가버너라고 그러는데요. 말하자면 총독, 뭐 주지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총독인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총독으로서 30년을 이렇게 거기서 총독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청교도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을 기념해서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매년 11월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키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겨울에 12월 달에 그렇게 엄청나게 추울 때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뉴욕에 살지만 겨울에 뉴욕보다 보스턴 쪽이 훨씬 추워요. 근데 보스턴 쪽에 있거든요, 플리머스가. 그래서 바닷가 거리에서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1620년이면은 뭐 더 추웠죠.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거의 뭐 눈이 안 왔습니다, 뉴욕에. 그래서 참 지금 미국 와가지고 뭐 지금 뭐 35년 이상 살았지만 그렇게 한 해도 눈이 한 번도 제대로 안 온 해는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1620년이면 엄청 추웠을 거예요. 지금하고 상상도 안 되는 정도로 추웠을 텐데 그래서 너무 어려웠겠죠. 왜냐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빨리 와가지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뭐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가서 좀 고기도 잡고 뭐 산에 가서 사슴도 잡고 뭐 산에 가면 칠면조가 많거든요. 칠면조도 잡고 뭐 그랬겠죠. 제가 보스턴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고 플리머스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갈 때마다 그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에 그 숲길에서 터키 즉 칠면조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보통 잡아먹으려고 하는 하얀색 칠면조가 아니라 아주 검은색 같은 검은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야생 칠면조들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예쁜데 아주 예쁜 칠면조들이 이렇게 나와 돌아다니는 거 보게 되는데요. 한 번은 제가 플리머스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가서 며칠 있었는데요. 그때는 바닷가에 한번 이렇게 산책을 갔다가 거기는 완전히 뭐 바닷가에 칠면조들이 그냥 쫙 나와가지고 풀 뜯어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1620년경에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었던 칠면조의 그 후손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글쎄 그런 칠면조도 먹고 뭐 이러면서 간신히 겨울을 지냈는데 어쨌든 풍토병도 있었고 인디안과의 싸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4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621년 봄이 돼가지고 3월 16일에 되는데 3월 16일 날 인디안 그 원주민 인디안 중에서 스칸토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와가지고 윌리엄 브래드포드 그 총독이죠. 총독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이 스칸토라는 청년은 어렸을 때 영국에서 건너온 fur trader, fur라는 것은 가죽을 말하거든요. 동물 가죽을 팔고 다니는 그런 무역업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뭐 서로 통용하는 돈이 없으니까 물물 교환했어요. 영국에서 좋은 물건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한테 주고 대신 동물 가죽, 뭐 신대륙에 동물이 많았으니까 뭐 곰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뭐 많으니까 이 동물 가죽을 대신 가져갔다가 영국에다 파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뭐 소도 있고 다 있으니까 버팔로 같은 거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가격을 정하고 흥정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서 온 장사들이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훨씬 전에 어떤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얘를 통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출신 이 스칸토라고 하는 그 어린애가 영어를 그 가죽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통역관이 돼가지고 이제 물물 교환하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교섭을 하는데 그 통역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똑똑하고 또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그를 영국으로 초대했어요. 영국 가가지고 스칸토가 제대로 영국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로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몇 년 동안 영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놀랍게도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청교도들이 1620년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1620년에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고향 플리머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스칸토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플리머스 인디안이지만 그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자,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1621년 3월 16일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영국 가서 유학도 했고 그 다음에 나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봄이니까요. 이제 3월에 봄이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청교도들 남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건지, 어떻게 가서 생선을 잡는 건지, 어떻게 가서 산에서 사냥하는 건지 모든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칸토가 가르쳐준 것 중에는 옥수수 씹는 방법, 옥수수 씨를 가져다가 그냥 씹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옥수수 알을 몇 개 집어넣고 거기다가 생선을 몇 마리 갖다 집어넣어라, 구덩이에다가. 그러면 생선이 흙을 덮어놓으면 생선이 썩으면서 비료가 돼가지고 옥수수가 빨리 자라고 옥수수 아주 수확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알도 굵게 나온다. 그래가 정말 그렇게 했더니 뭐 생선은 많으니까 그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생선 잡아가지고 그렇게 농사졌더니 정말 옥수수가 잘 아주 열매도 좋고 잘 크고 그래서 아주 잘 옥수수 생산이 돼가지고 식량이 풍부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생선 잡는 거, 물고기 잡는 것도 가르쳐주고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뭐 돌아다니는 사슴이나 칠면조 사냥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줘가지고 굉장한 도움을 줬습니다. 스콘토라는 사람이 이 스콘토가 그런 도움을 줬는데 그보다 더 큰 도움은 이 스콘토가 현지 인디안과 청교도들 사이에 피스 트리티, 즉 평화조약을 맺겠어요. 이 피스 트리티를 맺어가지고 서로 불가침,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그 조약이 50년 동안 유효했습니다. 50년 동안 인디안들도 이 청교도들을 영국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영국 사람들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가지고 50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정말 인디안들이 그 부족들이 만약 이 청교도들을 갖다가 죽이기로 작정하고 전쟁이 났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별로 없겠죠, 여러분. 뭐 수적으로 훨씬 많으니까 인디안들이 화살로 가지고 막 쏴대면은 뭐 힘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이렇게 참 목숨을 건지고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뭐 이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스칸토라는 현지 인디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땅이 있잖아요. 신대륙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청년이 영국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청년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동부 해안 쪽에 아마도 스칸토가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현지 원주민 인디안 청년,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제 겨울에 도착해가지고 한 반 정도 죽고 그 다음에 봄이 왔는데 소망이 없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인디아들은 공격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가지고 스칸토라는 청년을 통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미국 그 동부에 안에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 가운데 딱 한 사람, 영어까지 가가지고 영어를 마스터하고 더군다나 크리스찬까지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너무너무 우연히 그 사람의 고향이 플리머스냐 이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다른 곳이 아니라 플리머스로 상륙했느냐. 뭐 정말 기적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몇 년 있다가 플리머스로 돌아왔으면은 청교도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때를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고향 플리머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 청교도를 도와주는 것은 이건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이 오실 것을 알고 청교도 올 것을 알고 미리 이 청년을 영어도 공부시키고 영국 유학도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도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정착하는데 이 미국이 세워지는데 막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칸토라는 인디안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이래서 이제 1621년 가을에 이제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은 청교도 사람들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똑같이 지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첫째 감사하고 자기들이 농사 지은 뭐 옥수수에다가 뭐 잡은 터키 즉 칠면조에다가 인디안들이 가져온 사슴고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인디안들이 뭐 크랜베리 가져오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음식을 나눌 때 항상 메뉴가 등장합니다. 터키, 칠면조, 뭐 크랜베리, 그다음에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이 모든 것들은 1621년 가을에 청교도들이 인디안과 함께 나눈 그 식단 메뉴가 똑같습니다. 그걸 지금도 우리가 먹으면서 이 참 그 당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교도들의 그 놀라운 발자취를 따라가는 지금 그 추수감사절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미국의 1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에는 모두 다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식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즐기는 그런 가장 큰 추수감사절을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국이 세계 최 강대국이 되고 여러모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처럼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감사를 하면 참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어떤 청년들이 미국에서 보통 이제 고등학교나 혹은 뭐 대학교 졸업할 때 되면 그 학생들이 자기가 앞으로 일하고 싶은 회사에 가서 인턴을 합니다. 인턴 생활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모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대학 졸업 맞기 전에 와서 인턴 생활을 이제 몇 달 하고 주로 여름방학 같은 때 인턴 생활 하죠. 하고 이제 가는데 갈 때 이제 사장이 그 학생들에게 금일봉 이제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주면서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보냈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금일봉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는데 그중에 한 청년이 특별히 와가지고 사장한테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학 졸업 맞기 전에 좋은 회사에 와가지고 회사 경험도 하고 직장생활 경험도 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감사를 지극히 정말 진심으로 표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사장이 비서한테 말하기를 저 청년이 누군가 알아보고 내일 다시 부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르니까 사장이 그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식으로 우리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하니까 네가 대학교 졸업 맞는 대로 바로 들어와라. 우리 회사에서 네가 정식 직원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감사하는 데 대한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감사하면 감동을 받고 무언가 보상을 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Honors God,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그 표시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to the Lord.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어드바이스나 서제션이나 그렇게 우리가 하라 하면 좋다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죠. 하나님께 죄입니다. ingratitude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건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써놓은 주석서, 성경을 주해놓은 주석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주석서인데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분의 주해서를 항상 읽는데요. 그분이 한번 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당해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돈을 다 뺏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뭐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좋은 일만 했는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강도를 많아서 돈을 다 뺏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나서 집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뭐라고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매튜 첫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뺏겼지만 돈은 뺏겼지만 생명을 뺏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말이 되죠?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 강도가 다시는 강도하지 말고 예수 믿고 다른 참 그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에게 축복과 기적을 불러주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감사는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In everything give thanks to the Lord.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우리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축복과 또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가운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기적을 내려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는데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많은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낼까 그래가지고 궁리하다가 왕한테 가가지고 법을 만들자 그러죠. 무슨 법이냐 하면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죽이자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이 통과돼서 그 법에다가 왕이 사인하죠. 조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이런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갖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의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 사자굴에 던져놨죠. 거기 그 사람을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놨는데 사자굴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자굴에 보내서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이 사자굴에 와서 물어보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스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해서 나를 물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핍박을 받죠.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착고에 채우고 뭐 시사들에 채우고 감옥에 있는데 그 두드려 맞고 말이죠. 뭐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막 두드려 맞고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할 수 있잖아요.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알과 실라를 묶고 있던 수사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거기서 간수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간수의 집에 가서 밤중에 가서 간수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어려울 때 바알과 실라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 뜻에 따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삶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소경이 됐죠. 노년에 소경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 신라곤을 집필했는데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불평할 수 있죠. 우리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Why me? 왜 나를 이렇게 나한테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고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더 잘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소경이 된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그 눈이 먼 상태에서 안 보이니까 더 풍성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가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데 이게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미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둥병자가 와서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님, 저는 문둥병이 걸린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문둥병 때문에 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둥병이 안 걸렸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선교사님도 못 만날 것이고 선교사님 못 만났다면 예수님 믿고 영생 얻지 못하는데 내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선교사님 같이 귀한 분을 만나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 문둥병 걸린 거 가지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할 수 있지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시각장애인 소경이고 설교자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가시와 십자가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가시의 필요성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장미꽃만 피는 건 아닙니다. 장미에는 항상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미에 항상 가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장미꽃 같은 것도 있지만 축복이 있지만 항상 또 가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의 그 향기를 맡고자 하는 자는 동시에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장미꽃에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전천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맨 먼저 축사했다 나오면, 축사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히려 참 감사의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